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되죠.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내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19절부터 40절인데요. 새벽 묵상에서는 26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19절에 보면 즉시 잡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소장농들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비판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종교적, 사회적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자들이어야만 했어요. 종교적, 사회적으로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자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은 예배 중심지라기보다는 경제활동 중심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제사에 사용되는 제사 제물의 그 매매가 일상인 곳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대제사장,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의 허락 없이 환전상들이 환전을 하고 제사 제물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성전이 경제 부패의 온상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판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취했어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반응이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관계를 꾀하죠. 먼저 자신들이 의인인 척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아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리까 하니 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들이 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평소 모습이라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이슈였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면 그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로마는 그들의 배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얻는 물질을 이방 세력에게 내야 한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자고 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의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한창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 한순간에 나라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24, 25절인데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당시 로마 동전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라틴어로 신의 아들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어요. 자,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 자, 너희가 이 동전이 가이사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쳐라.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를 신앙과 신념의 문제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죠. 자,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쳐도 되는데 자, 이 동전을 주신 분은 결국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이런 속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또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부분은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교회 생활의 일치예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고 삶의 방식 또한 다르게 가져갑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을 따라야 성공의 지름길이라 생각하고요. 교회에서 외치는 섬김, 희생, 배려는 이 경쟁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덕목이라 여깁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적은 하나님 나라이고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빛소금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속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나라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드러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